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저녁 2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연구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갔고요. 6장 오늘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여리고성의 공략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의 공략 방법,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뭐냐면 여리고성 이거 무너뜨린 이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누가 무너뜨렸냐? 누가 무너뜨렸냐?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저기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대면서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죠. 자, 오늘 네 가지 문제가 주보에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땠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여리고성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하는 자도 없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성문을 곧게 닫아놓은 거예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정말 거짓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라합은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성사람들은 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홍해만 건너온 게 아니에요. 어디를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또 건너왔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시점은 타이밍은 요단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라 그랬어요. 그 언덕에 물이 가득히 넘칠 때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이 요단강이 그들에게는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건 소문으로 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 보호해주는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인데 지금 요단강의 물이 아주 높아, 수위가 높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건너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휙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을 마른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본 사람도 혹 있을런지도 몰라요. 있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넘어온다는 소식을 지금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나가서 경계를 섰을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마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숨어서 보고 있었겠죠. 경계도 서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이 요단이 끝이고, 그리고 요단이 쌓이고 물이 쌓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그것을 그들이 아마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굳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버린 거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 성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는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여리고성은 정말로 아주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문을 잠그기만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 성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견고한 성의 튼튼함을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은 거죠. 출입하는 자가 없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여리고성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의지가 될 만한 성이었던 것 틀림없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두께, 성의 두께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두께입니다. 여리고성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성입니다. 실제로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큰 성이라고 하면 아마 견고하게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성을 보았거든요. 여리고성의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 여리고성의 그 두께, 내벽과 외벽의 두께를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벽은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벽을 이렇게 쌓았을 때에 그 맨 위에 마차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 2대의 마차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그리고 그 외벽을 넘어가면 또 구렁텅입니다. 그리고 안에 또 내벽이 또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뭐 쾅쾅 아무리 쳐서 무너뜨린다? 그거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워낙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문만 제대로 닫아놓기만 하면 견고한 성입니다.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죠.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거였죠. 실제 여리고성의 이 둘레는요 60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죠. 자, 600m면 어때요? 만약에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뭐 정사각형은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겠지만은,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어때요?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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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50m면 600m잖아요. 그 정도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약 2만 제곱미터였고요. 평수로 따지면 한 6,060평, 6천여 평 되는 겁니다. 6,000평 정도 조금 넘는 그러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했고 문은 굳게 잠겨있는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의 상황인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비록 여리고성이 굳게 잠겨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그거는 틀림없는 거죠. 분명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 이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복 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3절을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얼마 동안?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한 번씩 돌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한 번씩 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돈다.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어떨까? 내가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다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역사, 내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것,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여러분, 성을, 그 큰 성을 7번 돌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라 그랬어요. 7번을 돌기는 괜찮은 거예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야 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그래요. 그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각 나팔이라 그랬어요. 이 양각 나팔은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혹시 이 양각 나팔 이렇게 된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수양의 뿔로 된 거. 어느 교회는 그거를 구입해다가 예배 전에 이 타종 대신 그거로 뿡 하고 그거를 불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언제 쓰였냐면 신호를 보낼 때, 경고를 보낼 때에 사용했던 것이 이 양각 나팔이고요. 또 언제 양각 나팔을 사용했냐면 안식년이 되어서 안식년을 선포할 때에 이 양각 나팔이 사용되었고요. 이 양각 나팔, 이 뿔나팔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나팔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각 나팔은 구원을 선포할 때, 안식년 같이 구원을 선포할 때, 구원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진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앞장서서 나팔을 불듯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앞세워야 될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돌라 그랬어요. 마지막은 7번 돌라. 왜 7번일까? 7째 날은 왜 7번일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나병, 문둥병, 나병을 치료받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으라 그랬어요. 5번도 안 됩니다. 6번도 안 되고 7번을 씻어야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뭐하리라? 찬양하리라. 와, 7번씩.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정말 멋진 건데요. 한번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답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고 너희들의 숫자가 아니고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전략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죠. 왜 그럴까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 여리고성,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수아 6장 5절을 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는 거예요. 길게 불면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 성벽을 무너져요? 그 성벽은 마치 뭐 대포를 쏘고 다이너마이트로 하고 뭐 미사일로 쏘고 그러면 무너질까 말까 할 텐데, 그런데 그 성을 하루하루 한 바퀴 돌고 7번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막 울려 퍼질 때 그때 그냥 함성을 치르면은 그게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니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쳐줘? 아니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야? 아니 그 여리고성의 견관성을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면 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습니까? 10만 대군 미디안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벌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만 대군을 어떻게 300명의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그 300명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뭐였어요?
횃불, 나팔, 항아리였어요. 그게 무슨 무기가 될 만하나요? 횃불, 나팔, 항아리가 무슨 무기, 무슨 전쟁에 나갈 무기냔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갔어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00명의 용사가 나가서 결국은 10만 대군의 미디안 군사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6절을 보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다 명령을 내리고 다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군 대열을 정렬했습니다. 어떻게 행군 대열을 정렬했냐? 첫 번째는 무장한 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 양각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나가고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후군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렬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의 행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행렬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단을 건널 때 행렬은 어떤 행렬이었어요? 그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의 강에 발을 탁 딛는 거죠. 그리고 요단의 물이 끝이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가운데 서고 백성이 다 건너가고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건너가는,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무장한 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이 이제 나가고 거기에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뒤에 후군들이 뒤에 따라가서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거기는 앞뒤로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 언제나 가운데 중심에는 바로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는 법궤가 가장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는 이 법궤는 어디 있었냐? 법궤는 중심에, 중앙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는 그 순례의 길, 그 행진은 승리하는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자, 행군 대열에서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무장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한 자들이 누굴까?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무장했어요. 무장했다 그랬어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들이 앞서 건너갔대요, 무장한 자들이. 그리고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장한 자 있었다는 거죠. 이 무장한 자는 누구였어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 바로 그 자손들이었습니다. 실상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사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모세로부터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너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그때 너희들이 함께 가서 싸워줘야 된다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지키는. 근데 어떻게 지켰어요?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서 건너갑니다. 무장한 그들이 앞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앞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두고 왔거든요. 또 가족을 지키는 거기에 군사들은 따로 남겨두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혼자 왔기 때문에 무장하기도 좋았고 싸우기도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장하고 싸우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이었던 바로 이 두 지파반 사람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반 사람들을 정말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무장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의 가족들은 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의 가축들은 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택한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가족이 없었지 않잖아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음껏 하기에 어떤 제약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실상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그것을 자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결혼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헌신된 자는 나처럼 있는 게 좋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두 지파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면서 먼저 달려간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차지할 때에 그들이 앞장서서 홀가분하게 더 무장하여서 싸워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제 움직여 가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을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무장한 군사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뒤에 후군들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 행렬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나아가지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은요, 이 10절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침묵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그리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외치라 하는 그날에 뭐하라? 외쳐라. 사람들은요 참 거꾸로 해요. 외치라 그러면 침묵하고 있고요, 좀 조용히 하고 침묵하라 그러면 얼마나 떠드는지. 참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살아요. 근데 여기 주의할 사항은 그 성을 돌 때에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 하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잠잠하지 않으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하지 않으면 수많은 인간의 소리가 쏟아집니다. 이태원의 참사가 일어난 것도 앞에서 막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떠드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그만 오라고 얘기해도 워낙 그 수많은 사람이 떠드니까 그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겠죠. 사람들이 돌면서 말을 하고 떠들면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잠잠하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소리가 거기 쏟아질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 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우리가 도는 것, 이게 돈다고 저게 무너지냐 말이야.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은요, 또 다른 사람이 불평을 또 쏟아내고 거기 맞장구 치게 되고, 그리고 그 불평의 불신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힘 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겠습니까?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끄럽게 떠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불신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말하고 싶어도 지금 참어.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을 한 번에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쳐. 때가 있어. 말할 때가 있고 조용히 해야 할 때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뭐와 연관이 될까요? 이거는 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좋은 말이 잘 안 나와요. 투덜가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두 말이 필요 없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순종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긴 했는데 입으로 다 까먹어서 쌤도 아니고 마이너스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침묵했으면 플러스 됐을 텐데, 그냥 침묵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텐데, 그냥 침묵했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억해 주시고 쌓아주시고 남겨뒀을 텐데, 그런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하긴 하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하니까 쌤 되든지 다 까먹든지 마이너스 되든지. 왜 침묵하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거죠. 우리가 침묵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순종하면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침묵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장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